그래서 6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직분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정신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질 때 그들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 그것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온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종으로 충성하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종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충성했다 하면서 종의 충성과 아들의 충성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더 나은 충성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다 그런 의미보다 모세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일했던 그런 훌륭한 종이지만 종과 아들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종은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뭐 장사를 잘하고 일을 잘해도 남긴 모든 소득이 누구께 됩니까? 주인 거예요. 근데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누구께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 거 돼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것과 종이 하는 것 다르다. 뭐 요즘은 종이 더 잘하고 아들이 더 개망나니 짓을 치는 그런 뭐 재벌 자식들도 있고 이런 그게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종의 순종하고 아들의 순종은 근본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광교회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 가야 되는가, 직분자의 정신적 자세를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 정신을 잘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인 정신을 잘 가져야 되는데, 그 주인 정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 어느 교회는 주인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밀양에 있을 때 어느 한 교회는 한 영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해서 교회가 들어서는데, 이분이 돈이 좀 많다 보니까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하니까, 아마 걱정하지 마라, 내 알아서 다 할게 하고는 그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예배당을 다 지었어요. 교인들이 별로, 교인들이 적게 모이지도 않았으면 한 7, 8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자기가 예배당 다 지었어요. 그러고 난데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집니다. 이분은 나오는데, 새벽기도를 나오는지 교회 둘러보러 오는지 모르지만 다 와서 이렇게 자기가 지어놓은 교회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교회 한 바퀴 돌아보고 가고 돌아보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 교회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돼야 되는데 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내 돈 들여서 내 땅에 내가 다 지었기 때문에 내 거다, 이 생각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주인 정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되죠. 올바른 주인 정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 정신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사 아들하고 장로 아들하고 둘이서 예배당 마당에서 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뭐 초등학생쯤 되니까 티격태격 싸우다가, 야,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당회장이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다 하니까, 야, 이거 교회 간판 한번 읽어봐라 임마,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돼 있지 목사회라 돼 있나, 뭐 이래가지고 둘이 싸웠다. 이제 이런 뭐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주인의식이에요. 잘못된 주인. 우리는 언젠가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날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대로 된 주인 정신이란 어떤 정신이냐 하면, 첫 번째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신이 주인 정신이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책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일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요즘 그 일꾼들, 보통 이렇게 노임 받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일꾼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 이제 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따는 일이나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 제가 광주 와서는 아직 못 봤는데, 제가 대구 있을 때는 새벽기도 딱 마치고 나오면 거기에 봉고 차들이 딱 서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일할 사람 몇 명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사람 인력을 이렇게 싣고 갑니다. 아침 보통 한 6시 반 정도 되면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도 자주 가는 분이 있어서 그래 물어봤어요. 감자를 캐러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러 가요. 그래서 일당을 얼마 줍니까? 일당을 7만 원 받으면 5천 원은 이 차 태워주는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의 돈 받고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여러분 일을 하다가 일을 마무리가 덜 되면 어땠어요? 자, 이거 마무리 해놓고 가자, 이게 일꾼들이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5시 15분 딱 되면 저 바깥에 종을 땅땅땅땅땅 친대요. 그러면 들고 나오던 것도 탁 놔두고 다 나가버린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은 주인이 해야 된대요. 요즘 일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딱 종 땅갈랑갈랑 하면 그 길로 들고 나오던 것도 그냥 그 자리 딱 놔두고 싹 다 빠지는 게 이게 품꾼들입니다. 품삯을 받는 일꾼들의 마음 자세예요. 그러면 그렇게 버려두고 간 일은 주인은 그거 다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질 줄 안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책임을 맡아가야 되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든지 일이 잘못되든지 내 책임이다라는 것이 교회의 중직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었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회의를 한대요. 회의를 하고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고 잠옷실 우리 전에 만들었잖아요. 좋죠? 잘 만들었죠, 그죠? 왜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거 왜 이렇게 했노? 이 얘기 나오면 좀 안 좋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책임지지 않는 책임지지 않는 사역자는 어떻게 하냐? 나는 이래 하자 했는데 목사님이 억지로 이래 우겨 세워가 이래 했다. 이게 여러분 책임 없는 직분자예요. 책임을 가지는 직분, 책임 정신을 가지는, 주인 정신을 가진 직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래,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조금 안목이 모자랐네. 자, 그래도 우리가 당에서 재직해서 이 일을 결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래 됐네. 이러면 여러분 모두가 책임져 가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중직자들은 이런 책임질 줄 아는 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내 주장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이러면 교회가 불평과 원망이 없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건데, 아이고, 뭐, 내가 안 그래도 이래 원망 들을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장로님이 억지로 세워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랬다. 이러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인 정신이란 것은 뭐냐 하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주인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모세는 하늘나라에 있는 상급을 위해서, 삭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자기 거니까 삭을 위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오늘 일당을 내줄 테니까 우리 밭에 좀 와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품삯을 위해서 일합니다. 물론 그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일당을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뺀질 돌아다니면서 말만 잘하는 그런 일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삭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헌신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다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은 특별히 어떤 정신을 가지느냐 하면, 잘못된 주인 정신이 아니고 우리는 책임을 지는 정신과, 그리고 나는 싹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봉사정신으로 일해야 됩니다. 여기에 봉사정신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봉사하며 섬겨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를 저희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발걸음을 잘 본받아서 섬김 받기 위해서 교회 직분 맡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나중에 엄청난 짐이 됩니다. 근데 나는 섬기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봉사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봉사정신으로 우리가 일해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맡으면 참 직분이 기쁨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기쁨인데, 내가 뭔가 섬김 받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어디를 보느냐면 두리번거려요. 그래서 사람 볼 때는 신실하고 사람 안 볼 때는 대충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이 사라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한테 뭐라고요? 보는 사람 없다. 그걸 자꾸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거기에 자꾸 우리의 눈이 가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범죄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영적인 신앙이 지금 도태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봉사는 어떤 일이냐? 보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 다 받고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으면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일들을 할 때에 사람 보기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거쳐오고 저희 고향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정말 어떤 보상도 바라보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자녀들이 다 잘 돼요. 그런데 교회 얘기를 조금 해놓고 자기 이름 내고 명예 내고 보상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자녀들이 평안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 생명이 한 100살까지 산다 해도 저도 벌써 내리막길이더라고요. 100살까지 산다 했을 때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진짜 잠시 잠깐입니다. 저도 와서 느끼는 게, 어른들 앞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하지만은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저 이제 와서 이삿짐도 다 정리 못했는데 벌써 지금 5개월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제 책꽂이에 책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그거 들여다볼 여가 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잠시 다녀가는 세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행을 갈 때는요, 가끔씩 제가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 챙기다가 뭘 준비하다가 다 준비했어요 이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는 카드만 들고 가면 된다. 안 챙겨왔으면 가서 아무데나 가서 사면 되지. 왜냐하면 여행은 짐이 가벼워야 재미가 있죠.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는데 한번 보니까요, 어떤 분이 가방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 강대상 절반만한 가방을 지 혼자서 들고 왔더라고. 야, 뭘 그래 왔는지. 하여간 이동할 때마다 짐을 낑낑거리며 옮기는데 참 여행 불편하게 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나는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보상, 사람이 베풀어 주는 보상이나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보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가 가져야 되고 교회 직분자가 가져야 될 그런 정신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봉사 정신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의무에 매여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는 건 참 좋지만은요,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교회 일을 하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가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의무감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면 설교가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그것보다 고통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1시간 좀 때우고 내려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설교한다 해보세요. 그럼 듣는 여러분도 지겹고 설교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15,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설교하고 있을 수 없다. 참 그 사람 양심적인 사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직을 사면해 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의무에 매여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갈 때 어떤 부분을 일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 또 제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오시면서 참 제가 여기 은광교회에 와서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요즘 새벽에 몇 명 얼굴이 보이는 걸 보고 제가 참 감사합니다. 자주 얼굴을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나오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목사도요, 어떨 때는 목사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새벽기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인도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설교 마치고 나면 온몸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날 새벽이 그렇게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봉사는 의무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사해서 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봉사 정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알아주실 때까지,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오래 참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청지기 정신이다. 여기에 성경에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예. 아마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7일 날 수요일 저녁에 제가 와서 설교하면서 골로새서 1장 우리 있는 저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기억을 아직까지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다. 그럼 모든 견딤이라는 것이 뭐냐면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는 것을 두고 견딘다라고 말하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개지만 그 가운데 9가지 막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 나와요.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여지느냐 하면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다. 여러분, 손 들어보라면 안 들겠지만은, 여러분, 부부 관계는 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티격태격 할 때도 있죠. 부모와 자녀가는 늘 좋습니까? 부해가 날 때도 있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 물어봅시다. 일여전도의 회원들은 일여전도에 만나기만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래 참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주님, 오늘도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대로 덧입혀지지 못해서 제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갈등이 제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의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요, 오래 참으면서 수고하고 봉사하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수고해라 하면서 농부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꽃 피는 걸 보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너무 가뭄 때문에 덜에 모내기를 해놨는데 뭐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뭐가 여러분 자라서 올라옵니다. 이삭이 피면 바로 낫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잘 익어서 고개 숙일 때까지 농부는 땀을 흘리고 김을 메고 수고하고 애쓰지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우리 같은 전도회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느 날은 누구하고 내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음 상했던 사람하고 되게 친하고 이 사람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은 다 오래 참고 살았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주인 정신, 직분자의 정신, 봉사의 정신으로 사는 자는 오래 참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의 정신 자세는 어떤 정신으로 살았냐면 모범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모범 정신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내 자랑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자랑하죠. 하나님이 높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면서 양과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자다 이랬어요. 그럼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게 사실 뭐냐 하면 그 의미는 정확하게 설명하면 나보다 앞서가는 자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들이 다 강도고 절도자입니다. 많죠. 지난번에 우리 이단 대책 세미나 할 때도 왔는데 주로 예수님은 밤에만 오신다 했는데 낮에도 오시네요. 총회장 오십니다 하고 참 사람들이 미쳤죠, 그죠? 막 박수치고 난리 지기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단이고 예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게 되면 이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여러분 교주가 되어야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한 마음 구석에 우리의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모범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나는 일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가지만 혹 나의 일이, 이 직분이, 이 전도자의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나는 그리끼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직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영동에 있을 때 그런 분 봤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도 어젯밤에 술이 들겠는지 아침 술을 마셨는지 잘 모르지만 이 술이 취해 있는, 하여튼 저는 그분이 장로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지만 기장척 장로인데, 하여간 그분은 늘 만나면, 장터에서 만나면 늘 술 취해 있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에 오는 불신자들이 다 하는 말이, 5일마다 장날 쓰잖아요. 불신자들이 다 하는 말이 그 장로를 욕하지 않아요. 저런 게 장로로 있는 저 교회는 썩었다 이래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언광교회 성도들이, 언광교회 중직자들이 나가서 잘못하면요, 저게 집사면서 장로면서 권사면서 그러면 되나?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고 언광교회 자체를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게 언광교회 목사래, 언광교회 장로래, 언광교회 권사래, 언광교회 안수 집사래. 그런데 저것 봐라. 그러니까 저 교회도 똑같을 거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직책이 회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책이 회방받지 않도록, 물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오해를 받는 것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회방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되기도 어렵고 된다고 하여도 참 일하기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범 정신으로 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따라오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일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묻기를, 제가 장로가 되고 싶은데 어떤 장로 될까요? 하면 아무개 장로님처럼 되라. 제가 이번에 교회에 좀 안수집사가 좀 되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개처럼 해라. 여러분, 제 친구인
목사가 하나 자기가 신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참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목사님이 이랬대요. 너 우리 집에 와서 내하고 일주일 같이 살자. 그래서 이 청년을요, 자기 집에 와서 일주일 같이 살면서 신방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뭐 할 때 다 같이 데리고 일주일을 살고 난 뒤에 그래도 하고 싶거든 해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늘 자기 마음에는 누가 표상이겠어요? 나도 그런 목사님 돼야지. 그분과 같은 그런 목회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범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또 교회의 직분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가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나는 아들의 정신으로 일하는지 종의 정신으로 일하는지 그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깨우치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서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바른 직분자의 정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해가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런 직분자들이 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인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올바른 주인의식을 갖고 충성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잘되고 못됨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하나님, 오늘 또 그 주인이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올바른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못됨의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직분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직분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함께 일하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어떤 보상을 받아서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당하며 오직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그것만 바라보며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힘들어도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마음을 갖추도록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상으로 베풀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인내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힘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는 이 감사의 마음이 의무감이나 책임감보다 앞서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마음을 갖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범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로 인하여 교회의 직분이 회방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이 직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고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의 본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일꾼의 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꾼의 본이 무엇인지를 잘 본보기로 보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직분이 회방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직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감당할 때에 더 큰 힘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직분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님이 서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기감이 되고 좋은 본보기가 되는 직분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그런 성도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상처받고 낙심할 일들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솔려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공동회를 두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광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도 주님이여 참 마귀의 사탄들이 공동회를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이여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공동의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직분자 선출 공동회가 오직 말씀이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교회의 직분이 세상의 명예나 자랑거리로 삼게 되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며 더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기회로 삼는 그런 우리 귀한 직분자들 되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직분자 선출 공동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결과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이여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섬겨가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섬겨가겠습니다라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5배수 추천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다 뽑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귀한 일꾼들이 선정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라고 이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 이미 우리가 직분자든지 또 이번에 중직자로 부름받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움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세움 받지 못한다고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베풀으시는 더 큰 천국의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참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주님이여 그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결코 우리가 인기를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듯이 오늘 또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부름에 부름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라고 부르신 줄 알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선출되어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움 받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시고 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여 세움 받지 못한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천국에 상급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여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일꾼들 세워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누문동 땅 재개발이 주님 가부간의 결정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 성장하여서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리 개척해내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5가지 이런 비전들이 잘 실행되어 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문동 재개발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부간에 신속한 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다음의 일들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영광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적거리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잘 결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정착하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영광교회를 훌리게 청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학사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가 아버지 청년들로 가득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학기에도 귀한 학생들 많이 보내어 주셔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청년들이 또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꾼들을 길러가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미래의 일꾼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한국 사회의 일꾼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일꾼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청소년 찬양 집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아버지, 이들이 복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믿음의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은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쳐